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 안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다시 3절부터 읽으시면서 어떻게 번역이 다른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4절,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5절,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6절,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이 참 쉽게 번역을 했어요. 율법은 인간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죄를 없애시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럼 뭘 하셨냐?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죠. 마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 죄를 없애버리셨다 이 말이죠. 죄라는 존재를 너는 죄야,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덩어리야, 너가 죄야, 그렇게 정죄하시고 그 죄를, 마귀를 없애버리셨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율법은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그랬죠.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텐데 율법이 오므로 죄를 죄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몰랐으니까.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죠. 죄를 없애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판결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지옥에까지 떨어지신 거예요. 마귀가 죄의 판결을 받고 마귀가 우리에게서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징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모든 죄의 벌, 징벌을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대신 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고통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심으로 우리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존재가 돼 새로운 피조물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이 사함이라는 것은 없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죄 선언을 받았다 이 말이죠. 무죄.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 이 표현이 아주 명확한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자기 죄의 권위를 가지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죄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자기의 지배 아래 두고 자기의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게 곧 죄고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죠. 죄, 너는 죄인이야. 마귀, 너는 죄덩어리야. 이렇게 정죄하시고 판결을 내리셔서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의 대가를 지옥에까지 떨어지시며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고 마귀는 죄는 유죄 선언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죄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 믿는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마귀는 더 이상 죄의 권위, 죄의 권세, 죄의 힘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더 이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마귀는 더 이상 자기의 권리가, 마귀가 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다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더 이상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갖고 논다 말이죠.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 지배를 받는 사람, 6절에 나오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라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무슨 게임 할 때 보면 이렇게 금 거놓고 동그라미를 거놓든지 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밖에 나가려면 두 발로 다니면은 두 발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아웃이 아웃. 그래서 동그라미 밖으로 나갈 때는 깽깽이로 가는 거예요. 깽깽이로 가고, 그럼 이제 안으로 얼른 들어가면 두 발 놔도 살고, 금 밖으로 나가서 두 발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했어요. 그런 게임 생각나요? 꼭 그와 같아. 이 금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행해서.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가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냥 선물로, 기프트로 왔단 말이에요. 선물로.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된 거, 완벽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성경에는 완벽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100%다 이 말이죠. 100%.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는 것은 0.00001%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또 죄를 짓고 했을지라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지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거를 내가 언제나 말해야 되고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뭐 의롭게 했다고,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세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이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의롭게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짐으로 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충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감정적으로 내가 그것이 맞지 않아도 무조건 따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논리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내 이성에 맞지 않게 생각이 되고 또 내 느낌에 이 감정과 내 정서에 맞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빨리 그냥 무조건 따라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믿을게요. 그때 가서 따라할게요. 내가 그렇게 느껴지면 그때 가서 내가 할게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는 내가 의롭게 되면,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생각이 안 맞고 감정이 안 맞아도 그냥 말씀을 의지적으로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어느 땐가 그렇게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인가 말씀이 딱 생각이 되기를 맞아, 이게 맞네, 이렇게 되는 날이 빨라진다 이 말이죠. 반드시 온다 그 말이죠. 분명히 오는데 빨리 올 수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아지면 그때 가서 믿을게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아니어도 그냥 말씀을 따라하라고 말이죠. 따라하면 감정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이 내 감정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정서를, 내 마음의 감정이나 정서를 말씀이 다스리면 그럼 빨리빨리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이 이성보다는 감성의 지배를 더 잘 받습니다. 감성에 더 민감하고 감정이 안 맞으면 옳고 그런 것도 없어. 옳은데도 내 감정이 뒤틀리니까 싫은 거야. 싫다고, 꺼지라고, 내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저같이 조금 차분한 사람은 그래도 생각을 해. 기분이 나빠도 그냥 속이 상하고 감정이 뒤틀려도 꾹 누르고, 그리고 이 머리를 돌리는데 이 다혈질인 사람이거나 차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감정이 나오면 감정대로 그냥 기분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죠.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을 빨리 졸업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런 찬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따라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죠.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라고, 저도 암송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하고 저도 암송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원리를 알고 나니까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쉬워져요. 그냥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냥 들어와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내 심령에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구나. 이러면은 말씀이 잘 들어와요. 그래,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외우고, 그래도 또 얼마 지나다 보면 이 말씀을 계속 내가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또 외우는 거지 뭐. 또 외우는 거야, 잊어버리면.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그 결과, 이렇게 살았을 때의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다 동료예요, 동료. 이런 사람은 사망,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의 열매를 걷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평안. 그러면 여기는 사망이야, 사망. 요 사망 근처에 가까이 있는 이 그림자가 요 평안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또 얘 친구들 누가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에요. 생명의 근처에 있는 것들은 평안, 평강, 안심, 안정,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같은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그 결과는, 그 생각의 열매는 죽음이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생각의 결과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은 근심이 아니죠. 근심 어디 갔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야. 왜? 나를 믿으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왜 간구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이 온다 이거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근심하지 말라 이거지. 근심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 살다 보니까 걱정, 근심, 염려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 요나를 니느웨로 가는 배를 도망가려고 탔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광풍을, 성경에 보면은 세라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세라버렸다. 세라버렸다는 말 아시죠? 그 단어가 바람을 내리심에, 보내심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세라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태풍을 세라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짐을 갖다가 바다로 다 세라버리는 거야. 살려고. 그래도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야, 이 중에 어떤 죄 많은 놈이 있나 보다. 제비 뽑기 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너 죄인이지? 제비 뽑기 왜 네가 걸렸냐? 너 이실 짓고 해라. 그게 요나가 얘기를 해요. 그 요나가 나를 바다로 세라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다가 세라버렸다니까. 그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고 물고기가 왁 하고 토해 나가지고 3일 만에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그 소화액에 그냥 다 녹아 없어질 뻔하다가 살아나와가지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 고난,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어쩌면 고난이나 역경 이런 것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로 삼는 사람은 생각이 복된 사람인 거지. 그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그냥 염려, 불안, 걱정, 근심에 빠지지 말고 그거를 끌고 들어가서 사망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이거죠. 간구로 바꾸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평안과 안심과 안정으로, 평강으로, 생명으로 바꿔버리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따라 삶으로,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죄의 본성을 따르는 그 생각의 결과는 죽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의 결과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앞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3절에서 6절을 읽으면 더 새롭게 살아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 구원, 해방, 치유, 구원,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성령의 권세를 따르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보호해주고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보호해주잖아요. 자기 라인이 아니면 기회를 안 줘. 기회가 오면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라인에 붙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라인에 벗어나서 살면서 예수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라인이 A라는 사람의 라인에 있는데 내가 몰래 A 모르게 싹 벗어나가지고 B한테 붙어가지고 사바하면서 근데 A가 또 무슨 혜택을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살짝 그거 받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거 A가 알으면 가만 놔두겠어? 너 뭐야? 뭐 좋을 때는 와서 뭐 선물 받아가고 아닐 때는 나가서 너 딴 놈한테 붙어 있어? 그러면 그 헤드가 그 대장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 놔두겠냐고. 너 둘 중 안에 결정해. 그러지 않겠어요? 똑바로 안에 들어와 있든지 나가버리든지.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윽박지르고 겁주고 위협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절대 변치 않는다. 나는 절대 이 라인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이라도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 라인 안에 있다. 나는 믿음 안에 산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맞는, 그거에 필요한, 그것에 적합한 사람이나 물질이나 기회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 점점 말씀을 깨닫다 보니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이건 정말 내 평생의 최고의 선택을 한 거지. 물론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를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행, 먼저 행하셨다. 먼저 선자 행할 행자, 은총을 먼저 내게 행하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믿고 보니까 알게 된 거지. 믿고 나니까 알게 된 거지. 그때는 몰랐지. 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크고 감사한 거죠. 더 믿고 오래 세월이 지나고 더 말씀 안에 거할수록, 더 축복 안에 거할수록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은혜 안에 살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 안에 사는 삶, 이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제 본성을 따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며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며 우리의 모든 삶은 점점 더 안정적이고 점점 더 확장하며 점점 더 탁월해집니다. 죄를 따르는 자는 점점 더 염려와 그 걱정이 쌓이고 근심과 불안함이 점점 증폭되고 확장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안에서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은혜에 의해 은혜가 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